구약 마지막 면입니다. 1329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를 마음과 마음의 대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닿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 10월 3일자 신문에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테지만 담임 목사 축출법. 그래서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방법. 이야, 살벌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기사를 적었을까? 종교 칼럼니스트인 존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어떤 저널 애드보케이트지에 냈던 내용을 그대로 중앙일보 기사에 실었습니다. 로버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를 한다든지 당파를 가르기보다는 내가 주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써봐라. 그럼 반드시 나간다.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째려보고 기회 나는 대로 아멘을 크게 해줘라. 아멘을 크게 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막 열심을 내서 한 6개월 하면 담임 목사가 신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종종 목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목사의 장점을 말해줘라. 그러면 멀지 않아서 좋은 소문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교회가 부흥하니까 더 부교육자를 드릴 것이고 담임 목사 스스로 알아서 떠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당장 다음 주부터 설교 후에 헌신자 모집할 때 직접 나서서 내가 자원을 해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목사님? 목사님한테 막 질문하면서 일하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써봐라.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멀리 멀어지는 사람들, 연락하기 힘든 사람들, 교회 안에 사역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전화하고 관심 가져주고 신방하는 일을 해봐라. 담임 목사님에게는 설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 교인이 한번 동원돼봐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전 교인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들을 모아서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곧 교회가 한 마음이 됐다는 소문이 날 것이고, 어떻게 알았는지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5가지. 참 이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마음을 주면은 쉬운데 마음을 닫으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서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그 각오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나에게 좀 드릴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문적인 책들을, 서적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말 대화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는 거 없이 투명하게 얘기하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폭넓은 수용입니다. 좀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그래, 한번 받아줘 보자,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깊은 이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만도 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면 정말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 몇 주간을, 어쩌면 몇 달간을 구약의 책들을, 또 선지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신다. 좀 만나자, 얘기하자,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고 싶다, 너희들하고 좀 터치되고 싶다. 구약 성경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와 같이 만나는, 커넥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마지막 말자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책, 그런 뜻이 아니라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대 이름이 김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무슨 책 이름인 줄 알고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전권을 위임해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를 하느냐면 이 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회의를 하고 모든 계획을 진행합니다. 근데 새로운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이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가서는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거죠.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모든 것을 지시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시받지 않고 아예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타협할 때 전 대통령들이 나서서 갈 때는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일을 자기가 한번 처리해보는, 전권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서 과연 말라기 선지자는 전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제 정말 전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자기가 직접 딜하고, 자기가 직접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일관되게 이 선지서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을 회복하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너희들이 회복할 때가 되었다. 바른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다 바로 잡아서 그것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자 말라기서가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기 힘든 말이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는 분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노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회복하기. 이 메시지가 구약이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는 메시지. 신약도 마지막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적은 에리 프롬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고,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은혜 받는다는 건 그냥 찬양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좋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구나,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6절로 돌아와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인 3장 시작된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나에게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흐릅니다. 이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띠이 흐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시스템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꼭 깨달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눈, 코, 입 달렸고 세상 사람들도 눈, 코, 입 달리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값어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행복하지만 그 시스템을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를 언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이 참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통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10수년만 지나도 이미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근데 유다라는 나라는 참 이상해서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민족이 그대로 민족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정도로 아주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밀려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저는 어떤 때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든지 성공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망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무언가 성도된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바른 라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바른 라인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 이 말 자체가 이브루라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예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왜 그들을 선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 그 유다 백성들을 진짜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감사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보하며 기도할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어디든 필요합니다. 큰 대도시에도 필요하지만 산간벽지에도 필요하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도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영적인 병원인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사고 없이 아주 편하게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제 TD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쭉 듣는데 참여는 못하셨지만 어떤 분 얘기를 듣고 참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TD를 다니고 내려왔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다쳐 얼굴에 멍도 들고 뭐 문제도 생기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몰골이 그래서 못 왔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가 뒤집어졌는데.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반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내게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근데 왜 가게 하시느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지역은 외곽 지역이 아닙니까? 홈리스들이 그 근처에서 많이 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없는 홈리스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밥을 대접을 해주는데 홈리스 있는 자리에 가서 홈리스 사역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센터에서, 중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나를 센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믿음, 제사장적 믿음의 자세,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선교사 1호, 2호, 3호, 얼마나 교회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도 섬겨야 되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우린 그 사명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감사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사장들이요 거의 없어졌고 남아있는 제사장들도 어렵기 짝이 없는 너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들의 몸이 바벨론 포로 삶을 살다가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왔는데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제사장적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축복받는 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77절 말미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말미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백성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시면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잘못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1조와 헌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에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걸 먹고 제사장들이 살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성전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굶다 못해서 나 이 집 못하겠다. 전부 홈리스로 나섰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홈리스가 되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바름 라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헌금을 하는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걸 말하기 전에 주목했던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헌금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물을 들고서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 수산나 같은 여성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헌금을 칭찬하고 헌금을 축복하고 요청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헌금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물질을 바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물질은 물질이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11조를 조금 올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뭘 느꼈느냐면 우리 집사람의 집중적인 째려봄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좀 올려보려고 하고 헌금을 좀 더 내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게 집착하는지, 온 신경이 그리 다갑니다. 낼까 말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특전대원들을, 군대는 있습니다. 특전사, 공수부대.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훈련을 거치는데, 그게 막타오 훈련이라는 겁니다. 막타오 훈련.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1m.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 훈련을 거치고 나면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면 성도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가 11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낼 수 있는 신앙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점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11조 얘기만 나오면 제가 웬만하면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11조를 헌금을 설교가 만약에 들 때는 이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교회 청년들을 섬기는데 한 자매가 제자 훈련을 받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이제 모자 회사를 하는데, 여자 사장입니다. 20대에. 이번 주부터 처음 오는 손님의 그 모자 산 값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 첫날이 되었는데 어떤 손님이 모자를 샀습니다. 5불 주고 샀습니다. 5불을 저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10불짜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10불. 며칠도 안 됐는데 50불짜리 손님이 첫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50불을 넣었습니다. 그러던 한 주도 지나지 않는데 어느 날 첫 손님이 150불짜리 손님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게 돈을 넣는데 손이 떨려가 돈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그 실감이 나든지 제 설교보다 100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신앙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쪼들리게 되었느냐? 내 것을 떼먹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숨이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물질의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네가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의 전이 비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누가 너희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축복의 바름 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많이 배웠는데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고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11조 헌금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 11조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한몫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카 롯이 잡혀가서 자기 집에 길륜자 318명을 데리고 급습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사람도 잡아오고 물건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때 이 소돔 왕이 와서 딜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네가 그 취한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라.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네 다 가져라. 네 다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킵했다면 굉장히 큰 부자가 일찍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타락한 성의 소돔 왕이 말하는 그 뒤를 내가 따른다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들을 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자 되기 싫다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What isn't mine. 옐로우 리본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 I've gotta know what isn't mine.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빚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다가 무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는요, 내 것인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들매끈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건 내 것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반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큐티 내용을 나누다가 누가복음 5장을 나누는데 참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5장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가서 던졌습니다. 고기가 수없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릎을 꿇는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어떤 분이 묵상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본문이 이겁니다. 주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괴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괴기 이러면 2배면 벌써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얼마 벌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다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찾으면 나머지는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반딧불, 밤에 반딧불 잡으러 논두렁 밭두렁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반딧불 한 5마리 6마리 잡아오면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막 불빛이 나니까 하얀 봉다리에다가 반딧불 잡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들어오는데 형광등을 방에 딱 켜놨는데 형광등 앞에 가니까 이게 불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반딧불이 열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자기 빛이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큰 것을 만나면 나머지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주고 마음 받고 서로 그렇게 마음이 어갈 때 그게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달라. 근데 이 마음이 물질하고 떨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라인으로 이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김동원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지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11조 드리는 얘기를 해버렸을까?
이 말은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돈 드리면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 우린 세상에서 공부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옮기는 것도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모습과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는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거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공동체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축복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목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우리 교회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로 풍성해서 몇백만 불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진짜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고향 같은 교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